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죠. 그러나 이런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번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진정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벽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를 원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흠뻑 누리는 그런 이번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중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은 예수님의 한평생이 얼마나 기도로 살아오신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데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즉 사람들을 위한 용서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저희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 다음 34절을 계속 보시면 저희가 그랬죠. 그의 옆에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고 있습니다. 이 저희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옷가지들을 나누어 가지려는 로마의 병정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이 십자가의 죄수들을 못 박고 나면은 로마 병정들이 그 죄수들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무슨 전리품인 양 그렇게 나눠 가진 것이 그 당시에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참 비인간적인 처사죠. 지금 죄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몸 찢기며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옆에서 자기들의 챙길것들을 그렇게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통 중에 기도하시는데 이 로마 병정들은 그 옆에서 그 예수가 남기고 간 것을 어떻게 내가 취할 것인가 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이 군병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혹시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무슨 사업이 풀린다더라, 예수 믿으면 무언가 유익이 있다더라, 언제나 우리가 그런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 혹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꿈꾸는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유익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죄악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3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나오는데 백성들은 구경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벌거벗긴 몸으로 채찍 맞고 찢겨진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보고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이죠. 야, 꼴 좋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서 왜 예수가 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의 장식품인 양, 야 멋있다,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이거 번쩍번쩍한 게 멋있네. 십자가를 그냥 구경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예배 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 찬양 드리지 않고 찬양 드리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 모두 이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를 않고 남이 예배하는 거, 남이 찬양하는 거, 남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만 있다면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경하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묵상도 없이 그냥 하나의 장식품을 보듯이 보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저희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껍데기뿐인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경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아야 될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35절에 계속 보시면 군병들이 관원들이 나오죠. 이 관원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든 그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와 너를 구원해보라. 비웃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든 너를 구원해보라. 형제자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마귀가 던졌던 그 조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능력을 보여보라 이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입증해 보시오. 그것이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조소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비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그 능력을 보여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당장 이 병상에서 일으켜 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나의 사업을 한번 일으켜 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맨날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꼴찌만 하는 우리 아들 전교 1등 한번 시켜보시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믿지요. 그러면 믿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보란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의 신앙이라면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를 그 능력으로 시험하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고 예수의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한번 떠보고 싶다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저희는 로마 병정들뿐만이 아니고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를 조롱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가를 모른 채 그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우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며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저희는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우리이며, 그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서 무엇을 좀 얻어갈까? 그저 흥미거리로 구경을 하고 심지어는 그의 능력을 시험하고 비웃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에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구함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냥 저 사람들 불쌍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이 그 용서를 위하여 드려져야 되는 제물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하나 잠깐 보실까요? 레위기 16장 말씀인데요, 레위기 16장 이 말씀에 보시면 속죄죄 송아지, 속죄죄 염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그냥 나가면 안 되고요, 속죄 제물로 송아지나 혹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성소로 나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죽기는 송아지나 염소가 죽었지만 그들이 죽으면서 흘리는 그 피는 이 죄 지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이 사람의 피로 간주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기는 송아지나 염소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죽었다라고 간주해 주셔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이제는 이 사람이 치루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린 보혈은 그냥 단순한 그런 피가 아니라 바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드리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속죄 제물로의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흘리는 보혈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도 한순간이나마 그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면 그 보혈이 어찌 여러분들을 어떤 죄악에서부터, 어떤 양심의 가책에서부터, 어떤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업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잘나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인 것입니다. 이 보혈은 여러분들의 어떤 죄도 덮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여러분들의 어떤 양심의 가책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은 여러분들의 어떤 범죄와 여러분 깊은 내면 속에 숨겨있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죄까지도 다 덮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유일한 속죄 제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직도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형제자매가 계시다면 오늘 그 피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속죄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필요 없는 그분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끼리 어떤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항상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인 것입니다. 오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간에 그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찜찜한 것이 남아있는지,
어떤 어두운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누르든 여러분 그런 모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용서는 그냥 말로 선심 쓰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들이듯 그것보다 더 깊고 영원한 단 한 번에 치러지는 속죄의 제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영단번의 속죄의 제사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속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분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구경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도대체 그분은 왜 그런 우리를 위하여 몸찍이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까? 그런 노래가 있죠.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이 갈보리 가야 했냐고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어느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붙잡는 손길을 뿌리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예전 저의 고등학교 때 모습 같군요. 그래가지고 어둠의 세계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이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가보니까 아들은 의식이 없고 의사의 말로는 이게 심장을 크게 다쳐가지고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누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살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며칠 후 어느 독지가로부터 병원으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 내 심장을 기증하겠다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빨리 가서 그 사람의 심장을 기증받아서 그 아들에게 이식하여 기적적으로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아들은 자기에게 심장을 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참 인사하고 싶지만 그분이 이미 죽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그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심장을 내어준 아버지 하면서 바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그렇게 심장까지 내주며 그 아들을 살리렸냐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사랑에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수가 왜 우리를 사랑하냐고요? 왜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야 했냐고요?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사랑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의 이유가 있던가요? 사랑은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사랑했냐고요? 그냥 사랑은 사랑일 뿐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왜 사랑했냐고요? 왜 사랑했냐고요? 사랑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드디어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들의 속죄제물이 되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통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사랑을 아름다운 거라 그러던가요? 사랑은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끌어안는 사람만이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못에 찔려 죽었나요? 예수님은 채찍 맞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채찍 맞아 죽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심장이 터져 죽은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가 달린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구경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의 예수에게서 내가 무언가 좀 얻어볼 것이 있는가? 기웃거리기까지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그 십자가의 예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것으로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십자가는 그래서 고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은 고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드디어는 그 피 흘리는 고통을 감수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계속 그런 용서의 문제에 부딪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끌어안는 고통 없이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선심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고통을 끌어안는 사랑만이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드디어 그 고통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와 어떤 죄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와 예배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다음 말씀 계속 보실까요? 34절. 그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보시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나이다. 그러세요. 모르나이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그 옆에서 옷을 챙기려고 그러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데 뭘 모르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2장 8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뭘 몰랐다는 건가요? 너희가 알았다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주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비웃었고,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조롱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몰랐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뭐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인가?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몰랐다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악.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의 옆에서 가지고 옷이나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조롱하는 죄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것, 그건 성경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죠.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죠. 그냥 그렇게 지나가죠. 그들은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몰랐으므로 너희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이제 예수를 알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알기를 소원하십니까?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만이, 예수를 힘써 아는 것만이 내가 용서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될 길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목적이고 예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그것은 예수와의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그것은 예수를 점점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알아가는 것이죠. 부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 신혼 초보다 1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사신 분도 여기 계신가요? 뭐 있어도 드디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서로 사랑하며 살수록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예수를 사랑하여 그를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이제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어 저희들이 예수가 만유의 주인지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예수가 참 우리의 구원자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 때문에 고통을 끌어안고 용서 때문에 고통을 끌어안는 그런 참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는가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기간 우리가 그저 또 한 해의 절기로 지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그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 부활의 새벽에 참 감격과 기쁨과 새로운 생명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